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 복음으로 돌아감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성도님들께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요, 참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인이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씁쓸한 의미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 바로 그 향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삶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이미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47절에 본 말씀은요,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은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43절에서 46절 사이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이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하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를 우러러볼 것이며 성도들을 존경하고, 만약 당신들이 신앙을 갖는다면 교회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이미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동이 변모하게 된 시점,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후였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회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4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불과 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전의 이야기,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그 이야기, 복음서의 그 마지막 장을 다루고 있는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렇게 믿음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군병들에 의해 잡혀가실 때 그가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모든 제자는 버린다고 해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한 계집 여종들에게 그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까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그게 불과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의 40일 전, 한 40에서 50일 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50일 전에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불과 이 50일이 지난 그들의 모습은 전혀 반대로 180도로 변모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중은 똑같습니다. 50일 전에 예수를 죽이자고 말했던 회중이 지금 오늘 이 제자들 앞에도 서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주의 복음을 자신들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이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통한 이 복음의 감격이 이 초대교회 제자들,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으로 충만한 그 제자들이 과거에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를 위해 그들의 목숨을 바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전과는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회복한다. 그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감격, 성령의 임재를 통한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자로 풀이하면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복된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를 믿는 복음의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다음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바울은 첫 번째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것이 복음의 첫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복음의 첫 시작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께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곧 구원의 내용이다. 복음의 내용이다. 이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십자가 그리고 또 한편에는 부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수요 예배까지 나올 정도의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참 많은 모태신앙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 모태신앙들이 변질이 돼서 모태신앙으로 바뀐다고요. 뭘 시키면 아유 권사님 못해요, 전도사님 못해요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만큼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십자가와 부활의 지식을 알고 있느냐, 지식을 믿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이것을 마치 세뇌 교육처럼 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이 참 맞아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굉장히 순수하죠. 진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그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오면은 의심하고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수성이 결여된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어릴 때 우리는 너무나도 그 세뇌 작업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 믿어야 천국 가 하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그 연수만큼 이 아이들은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복음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요 세뇌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처절하게 고민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부활 앞에 그 감격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교육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기뻐해요. 자녀들이 막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요. 근데 진짜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지만 청소년기가 되고 중고등학교가 되고 청년이 되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복음이 정말 나의 처절한 그 싸움 속에서 이 처절한 씨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얻어낸 결과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신천지가 유행할 때 물론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여정교회에 한 모 집사님이 조금 신천지 의혹이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목사님께서 마음이 조급하셔갖고 신천지 가르치는 그 유명한 강사 목사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거기서 하나의 영상을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그 뭐 자극적인 영상이겠죠. 그 영상 중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거는 한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되는 아이들, 유치원생들이에요. 유치원생 아이들이 이만희가 걸어 나오니까 마치 그 북한에 김정은이 걸어 나오면 막 그 걔네들이 걸어 나오면 하는 것처럼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막 군무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야기인지 북한의 이야기인지 제가 학생들과 같이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도 북한의 모습이 있구나. 세뇌죠. 세뇌.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세뇌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본의 아니게 교회에서 그 신앙이라는 교육을 가르친다라는 명목하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세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일말의 고민도 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성도님들도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감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가? 이 복음에 대한 이 진지한 고민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복음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고민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진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인간 아담의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이라는 인물은 인간 중에는 유일하게 죄 없는 인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고 그에게 한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즉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이야기였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시험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은요, 이 시험의 결과가 아담뿐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만약 아담이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는다면 아담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반대로 아담이 만약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으면 아담뿐 아니라 아담과 그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죄 없는 인간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시험받은 내용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실패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실패가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로마서 3장과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다. 죄 없는 인간 아담의 이 실패로 말미암아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죄가 너희 모든 후손, 아담의 모든 후손인 바로 이 시대의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끼쳐서 그 아담의 죄가 너희에게 전가돼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죽음.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돌아왔다 흙으로 돌아가죠. 이러한 육신의 죽음과 또 다른 죽음은 바로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이 아담이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그 죄를 갖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며,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이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인지가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일단 필요합니까?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할 거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라는 문제,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해결조차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이 죄라는 문제, 이 죄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좌절하고 낭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그 다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 번째, 이 복음에 대해 고민할 두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러한 죄로 인해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방법, 아니 유일한 방법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힘으로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도대체 인간의 방법으로 찾을 수 없기에 너희에게 필요한 분이 계시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로마서 5장 1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첫사람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사람이자 두 번째 아담은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인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은혜로 영생과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바울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굳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한 얘기는 예수 또한 아담처럼, 첫 번째 아담처럼 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두 번째 아담이라는 사실은 예수 또한 아담처럼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 시험의 결과가 예수님 본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한 그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이유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두 번째 질문이라는 것이죠. 과연 예수께서는 진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가? 그가 참된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 예수임을 믿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분밖에 없는가? 예수밖에 없는가?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방편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걸 찾아가면 돼요. 아니, 선택을 하면 되겠죠.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제2의 요소를 선택하든지.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내가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말고는 없다. 이것이 우리 고백 안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예수 외에 소망이 없고, 예수 외에 생명이 없고,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그 사실. 오늘 이 시대 많은 성도님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돈은 나의 목자시니, 명예는 나의 목자시니, 자녀는 나의 목자시니, 성공은 나의 목자시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유일한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은,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실은 앞에 두 가지는 약간 워밍업 하는 단계예요. 나는 죄인인가?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한가? 근데 이제 이 세 번째부터는 본질적인 거예요. 진짜로 핵심이죠, 핵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정말 진정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받으셨던 시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능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 땅 모든 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능히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없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는 속량이라는 그 죄값을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속박이라는 그 끈을, 그 사탄이 주는 그 끈을 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이 질문 중 하나는 이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가?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 머리로 믿어지는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성경책을 보고 내가 외워서 예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믿는 것은 새 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거부하고 싶은데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2000년이 지났지만 어느 시대에 살던 간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골고다에서 매달리신 그 예수를 우리가 묵상하면 감격과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2000년 전이 됐던 3000년 전이 됐던 그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한 십자가니까요.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감격과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는 거죠. 왜요? 성찬은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매 성찬 때마다 우리는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니까. 그것이 나는 믿어지니까. 바로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고민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2주 동안 처절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였는가? 아니면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냥 골고다에서 죽은 3명의 죄인 중에 1명이었던 그 사람의 십자가였는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 때문에 죽은 십자가였는가? 이것에 대해 깊은 묵상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고민해야 할 내용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오늘 이 9절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바로 예수의 십자가, 2번째는 부활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께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걸 믿는 것이 곧 구원의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13절의 내용은요,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뛰어갔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고하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군병들에게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너희가 잘 때 몰래 와서 그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라.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퍼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의 부활하심이 그의 제자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대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에게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증언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나 성부 하나님이 확언하고 확증하고 증거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이 예수처럼 우리 또한 죽고 나서 부활체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울은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활이 있기에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구원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복음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이 마지막 네 번째 요소를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주제가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정말 우리가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감격을 믿어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 내가 믿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믿는 것이 되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나를 위한 부활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아주 천편일률적인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깊은 고민과 깊은 감격 속에서 다시금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제자훈련을 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처음 제자훈련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냥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전파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두 번째 레벨로 가는 2단계의 교육을 하게 되면 전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리더를 세울 때 얘기합니다. 너희가 청소년 시절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길 바란다. 나도 너희 나이 때에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해 처절한 고민을 했었다. 한 달 가까이를 이 십자가와 부활 놓고 나도 너희 나이 때 고민하고 그 고민하고 얻었던 답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주는 믿음의 본질이 되더라.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흔들린다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아니요, 넘어지더라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니, 쓰러지더라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민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민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 복음에 대해 의심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이 힘들어도 예수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내 아내가 힘들게 해도, 내 남편의 믿음이 없어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탁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고 하루하루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곧 회복되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복음이 살아 역사하니까 그들이 비굴했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거,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면 내 안에 그 복음의 감격이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